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으로 기록된 성령에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책을 쓴 하영록 회장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29살에 유력한 주차장 설계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두 딸과 아내,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3살 되던 해에 출근길에 고속도로에서 가슴이 조여옵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33살의 나이에 심실빈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술비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수술비에 쏟아붓고, 그리고 약을 늘 먹어야 되는데 약 살 돈이 없어서 자기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약을 먹고 남은 약을 구걸하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던 인생이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곱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는 게 성공했지만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 도망가게 했습니다. 졸지의 도망자가 된 것이지. 오늘 여기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 한 곳이 루스였어요. 그리고 이 루스라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이에요.
보통 장정이 하루를 걸으면 40km를 걷는다고 하는데 야곱은 60km를 왔으니까 거의 뛰다시피 그렇게 온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쫓기게 했을까요? 그만큼 형이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가 졌다는 말은 단지 야곱의 하루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 해가 졌다는 거, 밤이 찾아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야곱의 인생의 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20년 동안 지속됩니다.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후에 허벅지 대퇴부 이 뼈가 골절이 되고 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어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은 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의 밤은 뭐였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막막함이 그의 밤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영적 그 불안감, 이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린 거지.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인생의 밤, 해가 지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인생의 밤, 해가 진 인생의 밤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세요. 얼마 남지,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이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투를 지금 벌이고 계셔요. 건강의 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밤이 올 수도 있고요. 관계의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밤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의 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 지는 인생의 밤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먼저 막막한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방편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종종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야곱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에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가장 적당한 그때에 야곱을 찾아오셔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힘을 북돋아 주신, 가장 인생의 밤에, 깊은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해하며 인생을 밤을 맞이한 그들에게 예전에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한 거예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시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오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야곱의 후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 광야 40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광야를 긋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속에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암울했던 그때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다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는 누가 썼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잘 아시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6남매를 둔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14살이었던 이 소녀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겨울을 맞이했는데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근데 그 눈을 보니까 거기에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는데 시가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에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저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인생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셔서 온 땅에 퍼져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도 원했던 장자의 명분, 아무것도 없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이 언약과 대조가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 걸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행복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끼리 뭉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인본주의 성공학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성공관이에요.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불행한 길을 가게 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야곱도 이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죠. 자기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쟁취해서 속여서라도 아버지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내가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 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무일푼이 됩니다.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정처 없는 떠돌이가 되어서 인생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이 장자의 축복을 그 인생의 깊은 밤에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복받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지.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고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야곱처럼 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힘을 쓰고 아등바등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가 한번 인정받아 보겠다 애쓰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발부둥 쳤던 그런 삶이잖아요. 야곱처럼, 바벨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한번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이 오게 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을 그 인생의 밤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잖아요. 내 삶이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네 스스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지.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시면서 네가 스스로 탑을 쌓아서 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까지 올려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신 것이지.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한 번뿐인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밤에 나의 참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평생 붙들고 달려갈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뭔가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인생의 밤에 깨닫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 때 기도해 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족속이라는 이 말은 신학적인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큰 무리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 아닙니까?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이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네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명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는 사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인생의 밤을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 거야. 이게 네가 꾸어야 될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해서 이 허무한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야고보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12명의 아들과 75명의 그 식솔들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천지를 통치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일컬어 말할 때 인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지신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은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왕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하늘 길을 선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을 쓴 그 하영록 회장이 병실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넘겼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달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때 아내가 신문 조각 하나를 갖다 줘요. 그 신문에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에 보니까 미국에서 한 구호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게 됐다는 광고였어요. 이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 평생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어려운 중에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회사 설립을 하면서 설립 목적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벽에다 크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회사가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팀 하스라는 설계 회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밤을 맞았습니까? 내 삶이 허무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구나라는 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셨습니까?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평생 내가 붙들고 달려갈 사명을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의미 있고 보람되게 헛되이 날려버리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참 주인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진짜인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이 사명의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은혜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구별하여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